우리 아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의 아가죠. 솔로몬의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 그랬어요. 예. 솔로몬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아름답냐? 정말 주님만을 추구하는 자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의 여인이 보기에 나는 솔로몬의 희장 같은데 남들은 자꾸 나에게 너는 게달의 장막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게달의 장막이거든요. 정말 솔로몬의 희장이고 싶을 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솔로몬의 희장처럼 체면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들은 다 게달의 장막이라 그래요. 사실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데 남들은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 탓만 했어요. 예루살렘 애들 탓만. 주님을 알아가니까 진짜 내가 게달의 장막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게달의 장막.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왜? 나는 주님을 추구하니까 나는 뭐예요? 솔로몬의 희생이라고 자꾸 인정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 뭔가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게달의 장막입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이 신이 됩니다. 부족한 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인지하도록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을. 우리는 출발은 게달의 장막이에요. 이 게달의 장막을 솔로몬의 희생으로 만들기 위한 그분의 희생.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솔로몬의 희생처럼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가예요. 게달의 장막인데도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에 너는 나의 노래 중에 노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기에 우리는 그냥 여전히 솔로몬의 희생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희생을 되기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게달의 장막이라도 내 신부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나는 솔로몬의 희생, 남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비춰줘야만 내 혼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깨뜨리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요. 이 사람들은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휴거에만. 여러분 근데 성경은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언제 성경의 주제가 휴거가 됐어요? 성경은요. 주님의 초림하셔야 우리가 원죄에서 해결받고 주님의 재림하셔야 비로소 그분과 뭐예요? 실제적인 부활에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분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부분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완벽한 것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휴거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뭐라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재림하시는데 초점이에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초점이라고 재림하셔서. 우리는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조금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진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진짜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려가면서 그분을 쫓아가라고. 근데 우리는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질서를 망가뜨려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됐지 누구요? 루시퍼. 주님이 나를 찬양할 정도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영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미련한 인생들이.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는요, 약이 없어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자에게는 약이 없어요. 마귀에게는요, 심판만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희장이 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분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 그분이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는 출발점을 알아야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지. 부모를 모르고 어른을 모르고 그런 완전한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편을 모르면요,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처분이 기다릴 때까지는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해결돼야 될 부분들은 뭔지 아세요? 오히려 역으로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게 가장 제일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지름길. 왜 출세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안 그렇다고 하는데요, 다 으뜸이 되고자 해요. 그냥 질서를 망각할 수 있어요. 질서를 다 혼란스럽게 흔들어낼 수도 있어요. 으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건 창조 질서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나에게 그 부르심 그대로 가는 삶이 가장 제일 좋은 삶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랑 똑같냐면요, 나는 휴거 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의 재림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죠?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을 사모했는지.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를. 그러나 그 사모함의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요. 네가 아무리 혼으로 사랑해도 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부턴가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체험을 강조해요. 이 체험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 왜곡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체험은 이런데 말씀이 이러면은 싫은 거야. 그래서 여전히 나랑 비슷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해요. 여전히 그쪽 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해요. 망가지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느낌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돼요.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항상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 살아갔을 때 네가 지대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뭘로 봐요? 열매로. 제가 그렇게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요? 마음도 못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누가 알아봐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캐나다에 있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야드에 포도가 너무 아름답게 익어서 가꾸고 물 주고 매번 새벽 때마다 이거 부담스럽게 익으면 내가 따먹어야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아침에 딱 갔더니 세상에나 이게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그럼 실제로 토론토만 해도 너구리라 그러죠. 라쿤이 굉장히 많아요. 라쿤이 우리 창문까지 와갖고 그냥 씩씩거리는데 진짜 무서워요. 이만해갖고. 여러분, 열매는요, 나보다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니 안 맺었니 이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요. 내 남편이
정확하게 알고요. 내 아내가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입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해요, 함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그건 알아. 마음가짐이 근데 삐뚤어진 상태로 기도했잖아. 저 인간 못됐다고 하나님. 기도한 거죠. 우리 애 아빠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맨날 그런 기도한 거지. 이게 얼마나 못된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열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열매만 찾으러 다니지 말고 너 왜 열매 안 맺었어? 너 왜 열매 안 맺었어? 그러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느 때 열매를 가장 제일 많이 맞는지 아세요? 내 본분을 지킬 때. 내가 신앙의 이상을 추구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지주의랑 똑같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분량을 높이 갖고 강도가 와봐라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칼을 딱 잡으면 칼이 휘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 죽습니다. 그거. 이상한 믿음을 갖지 말고요. 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삶이라는 그 믿음의 본분, 이 지금 현재의 위치, 이 본분을 지킬 때 열매는요 가장 많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 이상은요, 환상은요 자꾸 붕 뜨게 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처럼, 진짜 현실색이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시대에 있으면 진짜 현실이 있는 것처럼 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은요 진짜 냉철한 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철하다는 얘기는요 정말 너무 정확하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가 찬바람을 쌩 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엔 타협이 없어서. 내 혼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좀 타협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면 안 돼요. 100%.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지. 그럼 뭐예요? 너무 황홀하거든요. 남편에게 사랑해라. 남편에게 깨 하나 더 뿌려라. 이 현실에 감정이 안 따라가거든요. 근데 주님 그러면 내가 너무 그분의 힘제. 이거 진짜 많이 속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분이 왔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남편이 용서 못해. 신앙이 뭐가 우선입니까? 신앙이 뭐가 우선이냐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게 우선이냐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애쓰는 것조차도 없는데. 예? 여러분요, 찬양할 때 감동이 있어요. 찌릿해요. 느낌이 아주 좋아요. 기도할 때 감동이 있어요. 저 인간하고 화해해 그러면 인상 쓰기 시작하죠. 인상을 쓰면서 화해하는 게 열매 맺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비록 맞는 것처럼 보여도 의의 질서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한 번쯤 순복하는 자세가 열매 맺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진리를 무시 안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진리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오해받는 것처럼 보여도요. 온전한 진리가 있을 때 그 진리를 뭐예요? 보시고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알죠? 열매가 없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위아래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광신도지, 광신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없죠? 아버지 나는 영적인데 이 인간은 맨날 TV 보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육적이에요. 아시죠? 내가 이렇게 개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꾸로 주님이 네 남편이 개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의 그 음성 왜 안 들린지 몰라요. 안 듣는 거죠, 내가. 안 듣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내가 고생하는 것만 호소하고 싶은 거지. 학생들, 결혼 피곤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 정말 주를 사랑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된다면 그것이 내가 교정되고 내가 깨어지는 가정 속에서 엄청난 기쁨과 열매가 나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 처음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꾸려고. 그렇죠. 그러나 바꿔지면 너무 편합니다. 2장에 보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래요. 수선하는 얘기는 그분의 그늘에 있는 자. 백합하는요, 정말 꽁쪽을 뛰면서 기뻐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사론이란 땅과 골짜기에 백합할 때,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는 의미는 뭐였었어요? 다윗 시대에 뭐라고? 사론 땅이 소를 치기에 엄청나게 좋은 땅. 골짜기에 소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 풀어놓는다 그랬죠? 역대상에 보세요. 역대상에 봐봐요. 역대상 봐봐요. 27장. 다윗 시대에 27장 29절. 다윗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이 어디서 다윗의 재산을 불렸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27장 29절.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아들네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분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성전 안에서 내가 제대로 된 양육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받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골짜기에 백합하는 한 번 더 의미가 더 있죠. 내가 이제는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이 얘기는 내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럼 비로소 뭐가요? 내 안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자궁이 건강해진 상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 부분 1장에서 뭐 한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네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 백향화되고 잣나무 석가래구나. 비로소 이 여인이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움으로 이제 실질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양육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자.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 술렘의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제가 가시나무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시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요. 백합가는요,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꼭 백합가 가운데서 꼭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백합가 가운데는 꼭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예, 그분이 거기서 뭐예요? 양떼를 먹이시기. 사사기 한번 보세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정말 오늘 확실하게 이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9장. 8장 앞에는 기드온에 대한 얘기, 기드온의 300 용사에 대한 얘기는 다 아시죠? 그죠? 근데 흠이 하나 있는데 기드온이 자녀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분명히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겠죠. 첩의 아들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게 이제 발단이 됐어요.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네, 시작. 이 아비멜렉이 사실은 뭐예요? 여기 뒤에 보면 첩의 아들이죠. 18절.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근데 지금 이제 아비멜렉이 어디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자녀들 몇 명, 형제 70명을 한 바에서 다 죽인 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용납하고 왕으로 삼아요. 똑같은 인생들이죠. 똑같은 인간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인데도
이 무지한 백성들은 이 가시나무가 진짜 열매를 맺는 나무인 걸로 알고 왕을 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가시나무는 가시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 있으면 땔감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불이라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열매 맺는 나무를 땔감으로 씁니까? 가시나무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땔감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 본분은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남들은 자기보다 더 화려해요. 여기 봐봐요. 감람나무. 하나님과 사람의 구절,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내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우쭐댄다는 얘기는 내가 그 나무들 위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자가 되겠느냐. 정확하게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자기 위치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그 부르심을.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시나무만 모르고 미련한 인생들이 가시나무가 진짜 나무인 것처럼, 생명나무인 것처럼, 왜? 자기 인정에, 자기 혈육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향에 속아서 뭐예요? 왕으로 삼아버려요. 그 말년은 분명히 나왔죠. 둘 다 망한다는 거. 나무들의 무화과에게 우리 왜 왕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을 내가 다시 석였느냐. 자기 역할을 너무 정확하게 해요. 이 나무들은요, 너무 정확하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열매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치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위대함.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또 우쭐대리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교회도요, 열매 없는 가시나무를 추종하고 열매 없는 가시나무를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학연, 혈연, 지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 신앙의 색깔에 맞아서 내가 경험하는 게 똑같아서.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여러분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제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려고 하니까 그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봐요. 아가서 마찬가지예요. 혼으로 아무리 추구해도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혼이 무너질 때까지는. 아시겠어요? 결국 혼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을 훈련시켜 주세요. 네 위치를 서라, 네 위치에. 그래서 어떻게?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네 어머니의 방에 가기까지 거기서 너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너의 본성을.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 부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 어디 가서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저는요, 용납 못해요. 제가 목회자로 있는 한.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왜요? 부르심이 아닌 걸 아는데. 하셔야 돼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잖아요. 가시나무뿐만 아니라 그 집안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집안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 다 망합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와서 추앙하고 높이고 대단하다, 당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바로 서 계세요. 여러분의 위치. 아멘. 이거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여러분의 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독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22절 봐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만에?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주님은요,
3년간 기회를 줬어요. 길에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들 스스로. 봐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럼 3년 동안 기다려서 회개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열매 없는 가시나무를 왕이 되게 한 죄.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데 속지 마세요. 열매. 그 인생의 발자취에 진짜 그런 선한 열매가 있었는지. 그 영혼을 도와주고 그 영혼과 함께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망합니다. 그 열매라는 기준이 이제 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 측근이 왕이 되면 돼. 내 측근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만 하면 돼.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내 입맛에 맞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출세할 수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70명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세겜 사람들이. 왜요? 우리 지역에서도 왕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합세하는 거예요. 죽음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지금요, 자행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가요,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수미래 갖고 이거는 임명하다는 단어예요, 사실은. 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을 죽여 그 피 흘린 죄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요. 그 죄에 다 참여했어요,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감. 어떤 사명감? 내가 높아져야 되는 사명감. 내가 뭔가를 하나, 그죠? 차지해야 되는 그 사명감.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들의 형제를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은 다 망해요?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 그렇게 세겜 사람들이 뭐예요? 아비멜렉을 왕이 되겠는데. 그렇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아비멜렉은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이 여인이 힘세요. 맷돌 윗자고 들고 힘센 여인이에요. 아비멜렉이 머리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비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술람의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요. 가시가 얼마나 찔러요.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더 똘똘 뭉치는 거 아세요? 그 가운데 그래도 진짜 온전한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그 백합가요. 온전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백합가요. 아무리 내가 높아져도 사람들이 나를 너 왕이 될 수 있어 왕이 될 수 하더라도 자기 본분을 지킴 백합가요. 꼭 주님은 양떼를 백합가 가운데서 양떼를 포기시키거든요. 나는 가시나무 편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 너는 여자들 중에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야 라고 하는 걸 정말 내가 추구하는 그분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군분투했겠냐고. 근데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뭐야? 진짜 사랑의 맛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분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본분. 그렇죠. 그분을 알아가는 그 본분. 그 삶 속에서 내 위치를 지켜서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애쓰는 그 본분. 누군가가 추앙하더라도 왕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 본분을 지킬 때 분명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봐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래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따먹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비로소 술람의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그 고백, 그죠?를 들음으로 실제로 그분의 사과나무가 실제로 있음을 보고 그 사과나무를 먹고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요. 생명이 뭔지.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그 사과의 맛이 그전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역할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사과나무의 맛을 알 수도 없고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은 것도 모르고요. 그 맛을 따 먹을 수도 없습니다. 비로소 진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랑에 빠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나라는 백합화라는 그 위치를 분명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열매를 맺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힘이 들어도 아버지 내 부분, 내 위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위치를 지켜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아버지 이 의미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왕이신 그분을 모시기에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백성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그 부르심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대로 전리품 허락해 주시고 그 부르심대로 상속자가 이신 주님이 그 주님에게서 상속을 받는 귀한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